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날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더욱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천상 예배,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본문의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상의 찬양, 더욱이 성경에서 몇 장면 안 되는 아주 이 특별한 지상 찬양이 있는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약 2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춤과 노래와 악기로 연주하는 이 모습은 광활하며 위엄 있으며 굉장히 이렇게 웅장한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천상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그 지상의 찬양을 그 말씀으로 오늘 한날 한시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여겨져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찬양의 의미를 바로 알아, 찬양의 의미를 바로 알아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형성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예배 현장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좀 다소 부정적인 이런 마음과 말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극단적으로 이런 연주하는 악기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이렇게 찬양 연주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음악적인 감상에 젖어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하거나 연주하는 것, 어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음악적인 성취감이나 어떤 음악적인 감성에 도취되어지는 것이나 음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기도 하고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음악적 탁월성이나 우월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음악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능력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능력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특별히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모습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온전히 천상계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천상계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천상계와 모든 지상계의 진짜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찬양의 중심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천상의 주인, 구원주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관계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의 능력은 노래나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계와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소고와 춤과 노래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21절에 보게 되는데요, 그녀들이 화답하여 이르되 하였더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화답하여 이르되 하였더라라는 것이 와타안이라는 한 마디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와타안이라는 말의 원형은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2차적인 의미로는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뜻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녀들이 화답했다라는 말은 그녀들이 무언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춤추고 흥에 겨워서 그냥 소고를 때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의미의 찬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애굽을 쓸어버렸던, 홍해바다의 물로 덮어버렸던 그 말과 병거를 다 격파하셨던 그 하나님을, 애굽을 치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던 그녀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화답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들이 찬양한 것은 단순히 그냥 흥에 겨워한 춤과 노래와 악기 연주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애굽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화답합니다. 그 구원을 내 노래로 증언합니다. 그 구원을 내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자신들을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요,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의 능력은 악기와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계와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의 감각이 다 깨어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고 그리고 묻혀져 가는 그 구원의 감각이 다 그 깨어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는 그 구원의 세포들이 다 일어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깨어져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신앙의 일상이요, 그냥 주어진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여러 연령층의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간혹 이 젊었을 때, 혈기 넘칠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실증이 나는 것이죠. 갑갑한 것이죠. 자유와 성공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즐기러, 돈 벌러, 누리러 나갔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5년, 10년, 15년, 20년, 때로는 25년, 30년 수많은 시간을 쳇바퀴를 돌다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누릴 걸 누려보다가 그 끝에 가서 무언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가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면 그 안에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때 가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가 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특별히 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처절하게 지옥과 같은 삶을 맛보아 봤는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게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여 경험하여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게 된 신앙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요, 참 은혜가 깊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해야 하고요, 무슨 말을 해도 고마워하고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돌며 그렇게 내가 처절하게 내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교회 안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불평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뭐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걸 봐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곧 그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 화답되어지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보는데요, 또 반면에 그냥 교회에 원래부터 그냥 계속 쭉 있었던 자들, 그런 분들은 간혹,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의 감각이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세상에서 들 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충실하게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구원의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냥 일상이고 습관이 되었고 행위로 그냥 머물러져 있어서 그냥 교회가 내 삶에 있는 것, 나가는 것, 늘 나갔던 것,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확 다가가 보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게 많고 한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고백이 싹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찬양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구원의 감사는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은 메말라가 있으며 자기 신앙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걱정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군대는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진짜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사실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부대 상황상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태까지 예배 한번 안 빠지면서 살아왔는데 환경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다면 너무나 정말 심각한 일이 주어지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였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군 생활 내내. 근데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는 내가 군 배치를, 자대 배치를 받으면 교회에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근심 걱정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불러주신 것, 그 자체 건지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사한 거예요. 안에 있다 보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지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 나면 와서 말씀 연구하고 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 전우들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뭘 해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랬던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구원의 은혜,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는가? 나를 건지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를 건지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모든 믿음의 세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감사, 하나님 크리스찬 교회 주신 것 감사,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감사, 눈이 와서 폭설이 왔는데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 섬길 수 있는 것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건지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과 인생의 챕터마다 건져가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근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근데 왜 마음에 우러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묻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탕자같이 고생하며 나갔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상급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의 입술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가득한 그 입술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야기하는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노래의 의미를 넘어서 구원의 관계와 구원의 은혜에 있을 때 진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서 95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찬송이 노래 한번 잘해보자, 열심히 연습해서 화려한 음악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화답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죠.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내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이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디 작은 나, 그 천상에서 볼 때 정말 작디 작은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울리고 마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나와 주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게요, 이 노래의 곡조 찬송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찬양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양식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오늘 지금 읽은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이야기하라. 그것을 나누어라. 그것을 말하라. 선포하라. 나누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은혜로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 구원 이야기가 빠진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모임을 패하라. 그런 모임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라.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혼자 묵혀두지 말고 나누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흡족하시게 받으시는 노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눈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어서 보자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서로 교제할 때요,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 경험적 사고, 내가 판단한 말, 내가 판단한 사건, 그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나누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끝까지 그냥 남발하며 나누는 그런 교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되면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구원의 영적 감각의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면서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해보셨어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가 재밌어요. 굉장히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이야기가 되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저도 간혹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일에 관하여.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메말라져 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서 담대함이 회복되고 위로가 전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대화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 이야기를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또한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 없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화해 보셨어요? 밖에서 드라마 얘기로 계속 드라마 얘기만 하고, 주식이 뭐가 됐다, 비트코인이 됐다, 뭐가 됐다, 그래서 그 얘기만 계속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안 돼가지고 어려워 죽는데 계속 자기는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신나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뒤돌아서면 헛헛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허무하다. 무엇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한 건가? 돌아서서 오히려 영적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말하는 대화의 내용의 중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하여 대화하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잡담이나 사담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이야기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가는 지체들과 그리고 팀과 그리고 목장과 그리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QA팀의 카톡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안에 받은 그런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QA팀 식구들이 답장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네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요.
전부 그런 답장과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장문으로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데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카톡을 통한 찬양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화답하여 증언한 여인처럼 증언하였을 때 그것을 주고받는 이들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도 주 앞에 신실히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서로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여호와 한 분이 맞습니다. 영적 감각이 다 깨어나는 것. 그런 대화를 하는 데선 영혼의 풍요로움과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건지시는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천상에서 들었던, 천상의 존재들이었던 완전한 천상적 예배가 지상의 완전한 예배로 드려지므로 이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천상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상과 천상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리암과 이 여인들의 이 화답하는 찬양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을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입술로 노래하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